우리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9월 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회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와 또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회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하실 때에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는 예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가 도전받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예배 대상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대상이시요 예배 주권자시요 또 우리의 예배 주관자이시며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께서만 홀로 집중되어 주시는 그런 예배 드리기를 주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처절한 존재의 비천함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처절히 비참한 하나님이 존재론적인 어리석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처해 있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앞에 나아갈 때마다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 오늘도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더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우리를 주도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하는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너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22번 시편 37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함께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송낙근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웠던 여름 동안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따가웠던 무더위가 서서히 물러가고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지금 우리 믿음의 삶에도 가을과 함께 결실의 열매를 보게 하시고 드리는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터 위에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국가적 문제와 정치적 사회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세운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들을 섬기게 하시고 경쟁에서 벗어나 지금의 어려운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여 나라를 위해 올바르게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 그리고 건강을 주셔서 맡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힘들고 지친 저희들에게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중한 시간과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은평지방교사위로회가 오늘 오후 5시 양광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달빛마을 미니 콘서트, 경품 추첨, 식사로 진행되는 이번 교사위로회에 교사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명절 기간 예배 안내입니다. 15일 주일 예배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18일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되기에 로비에 비치된 가정 예배 순서지를 활용하여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16일부터 18일 새벽 기도는 개인별 기도로 대체됩니다. 교사 기도회가 21일 오전 11시 1층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교사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추계 부흥성회가 23일부터 25일까지 베델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라는 주제로 이인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행되는 이번 부흥성회를 위해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11차 40일 릴레이 기도가 9월 30일부터 11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릴레이 기도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9월 22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시니어 문화교실이 노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감신대 김기철 교수님을 모시고 14일 오전 10시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섬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을 15일까지 사회봉사부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교인 소식입니다. 봉사 관련 안내입니다. 9월 14일 토요교회 청소는 자비지역이며 9월 15일은 명절 연휴 관계로 중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임사자 안내입니다. 주일 1부 기도 장중호 권사님, 주일 2부 기도 김승회 원로 장로님, 주일 3부 기도 문주혁 청년입니다. 예배 임사자께서는 기도로 준비하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복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함께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인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귀하고 내려온 찬양 감사드립니다. 아까 광고 나갔지만 다음 주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된 주간입니다. 그래서 뒤에 로비에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인터넷상으로도 올라갈 건데요. 여러분 꼭 보시고 같이 가정 예배 올려주시고, 다음 주일은 또 추석 명절 관계로 주일 중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거, 물론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관계가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식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서로 돌보며 격려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서로 돌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서로 돌보는 삶,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제일 중요한 바탕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 안에 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일단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돌본다고 말하고 또 누군가 우리를 돌봐준다고 할 때 우리 인간들은 참 한계가 많은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이익에 반하거나 아니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대가 지불하는 게 크게 되면 돌보는 것을 멈추려고 할 때가 많은 걸 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고 조건 없이 대하신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게 술 좋아하시는 분들, 특별히 요즘에 뭐 직장 생활하실 때 많이 음주 문화가 없어지긴 했지만 음주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만년 과장인 K씨가
직원들과 함께 아마 3차로 술을 마시러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야, 너희들 오늘 나 확실히 책임질 수 있지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부하 직원들이 그럼요 과장님, 걱정 꽉 붙들어 매세요. 우리가 잘 돌봐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 3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 K 과장님이 이제 만취가 돼서 의식을 잃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됐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돼서 눈을 딱 떠봤더니요, 글쎄 길거리에 자기가 누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봐준 거예요, 안 돌봐준 거예요? 안 돌봐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자기 배 위에 뭔가 써 있는 걸 발견했어요. 뭐라고 써 있냐? 주의 밟지 마시오. 결국 뭘 돌본 거예요? 종이 한 장 달랑 두고 돌봤다가 말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인간들은 조건적이고 계산적이고 또 내 이익에 따라서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돌보지 않고 간 것처럼, 왜? 자신도 강도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자기가 대가 지불할 게 많다 보니까 도망간 것처럼 이 땅의 돌봄이라는 단어가 항상 그렇게 한정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계산적으로 쓰일 때가 많은데,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다음 말씀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리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함께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말씀 앞부분 제가 함께 읽은 부분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피, 그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걸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또 여러분, 베드로 전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어볼까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맡기고,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돌보는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우린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서로 돌아보고라는 단어를 원래 쓰려고 했는데요, 이제 여러분 그 히라보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서로 돌아본다는 게 어떤 뜻이냐?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사 자세히 살피다. 다른 말로 하면 주목하는 거예요. 근데 왜 주목하느냐? 오늘 본문은 명백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누군가 주목할 때 대부분 주목하는 이유는 뭐예요? 간섭하거나 비판하거나 문제를 지적하려고 주목할 때가 많아요. 자세히 볼 때가 많아요. 그렇죠? 안 그러신가요? 근데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의 이야기 핵심은 뭐냐? 왜 주목해야 되느냐? 자세히 살펴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특별히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었기에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서로가 도모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서 그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면서 섬겨주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서로라는 단어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서로라는 건 2명 이상일 때 가능하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럼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 공동체성을 뜻해요. 공동체 안에는 서로 돌보는 것이 필요하고요, 서로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크게 3가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볼까요? 그래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존중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외국의 비즈니스 관련된 그 일들 중에 또 이런 원칙이 있대요. 웨이터 원칙, 웨이터 법칙.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이 계실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슈라고요. 의류업계 거물인 브렌다 반스라는 분이 계신데, 이 브렌다 반스가 납품을 이제 어떻게 보면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갑이고 을이죠. 이제 납품을 하러 온 사람하고 이제 계약하려고 호텔에서 있던 일입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이제 계약을 딱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만 웨이터가 실수로 와인잔을 부은 거예요. 누구에게? 그러니까 납품하러 온, 그러니까 브렌다 반스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온 사람에게 옷에
실수로 와인을 이렇게 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뭐 하는 일이냐고 막 화를 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어떻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러면서 여기 집에 나오라고 해. 딱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을 딱 목격한 브렌다 반스가 어떻게 했게요? 그 의류업계 건물이 납품을 받으려고 했다가 이런 지하에 그 계약을 취소합니다. 왜요? 사람을 하찮게 보고 낮게 보고 배려 없는 것들을 보면서 계약을 취소하게 된 거예요. 반면에 IT 기업인 휘트니스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데이빗 굴드라는 사업가가 있는데 이분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웨이터가 뭔가 쏟았는데 그 쏟은 상황에 이 데이빗 굴드 같은 경우는 어땠냐? 납품하러 온 사람이 계약서를 딱 쓰기 전에 이제 그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아침 마침 샤워를 못하고 왔는데 괜찮네요. 잘 됐네요. 양복도 싸구려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그러면서 미소로 웨이터를 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자마자 데이빗 굴드가 어떻게 했겠어요? 계약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계약을 바로 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이냐면 지극히 작은 행동 속에서 뭘 본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어떤 일들에 있어서 사람에 있어서 존중하고 배려하는가를 보고 그 사업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누가복음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내가 존중하고 배려할 사람은 누군가,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지만 동시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조금 전에 읽으신 말씀처럼 우리가 헤아리는 그 방식으로 우리도 헤아림을 받게 돼요. 여러분, 헤아려 주시겠습니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까? 문제가 많다. 비판과 정죄하고 무언가 이해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 무언가 속 사정이 있겠지. 그렇죠? 언제가 그 말씀 올렸잖아요. 뉴욕에서 있었던 실화인데 지하철역 안에서 흑인 이제 아마 아이들하고 이제 아빠가 같이 탔는데 애들이 막 장난치는 거예요. 시끄럽게 하고. 근데 아빠가 전혀 제어를 안 해요. 그랬더니 이제 주변 사람이 와서 그 아빠한테 말했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당신 자녀들 이렇게 지하철에서 시끄럽게 하는데 가만히 있냐?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방금 전에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병원에 가는 길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아이들을 간수 못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지하철 칸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잠잠해진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현상만 보고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데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걸 헤아릴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3장 23절부터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요? 그 이유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소해 보이는 일들 속에 아까 그 웨이터 법칙, 여러분 그냥 우습게 넘길 게 아니고요, 정말로 그 웨이터 법칙은요, 기업가들이 보는 법칙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법칙이기도 해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따가도 말씀 올리겠지만 그 부분을 주님이 보시고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 뜻대로 죽게 하듯 할 때 주님께서 그 기업의 상을 하늘에서 직접 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존중하고 배려합시다. 옆에랑 인사할까요? 존중하겠습니다. 배려하겠습니다.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아까 너무 멋지지 않아요? 아침에 내가 목욕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양복 비싼 것도 아닌데 괜찮다고. 어차피 엎질러진 건데. 여러분, 사실 이런 좀 마음의 여유가 또 동시에 배려와 친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돌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니고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뜻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너무 잘 하시는 얘기죠? 뭐 하는 거죠? 섬기는 거. 섬기는 게 뭐라고?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상대편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의 삶을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마가복음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왜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을 주셨고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는 그 돌봄받은 자로서 이제 뭐예요? 그 돌봄을 우리도 나누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기에 우리도 뭐예요? 이제 섬기는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라고요? 무언가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것. 여러분, 영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영적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내가 무언가 섬기고 도움을 줬을 때 나한테 되돌아올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기꺼이 섬길 줄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언제 사진을 좀 하나 아마 보실 텐데요. 여러분, 이 사진이 누구냐? 여러분, 홀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홀트 아동복지회가 어떻게 형성됐냐? 물론 아이들 장사한다라고 막 옛날에 비난했던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정말 출발점을 보면,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이 홀트시가요, 이제 원래 가난한 오레곤주, 미국의 오레곤주라는 지역의 농부예요. 부자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영화를 상영하게 됐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극장이 없어서 이제 마을 영화 돌아가면서 이렇게 아마 상영을 했는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옛날에 영화 같은 거 상영하기 전에 대한 뉴스 해갖고, 뉴스도 아니에요, 뉴스 해갖고 이렇게 잠깐 뉴스 같은 거 나오고, 그런 다음에 영화를 보여줬는데, 아마 그 영화가 제목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를 보기 전에 뉴스가 나온 거예요. 어떤 뉴스가 나왔냐? 한국 전쟁에서의 고아들의 비참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영상을 딱 봤는데요, 집에 돌아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영화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그 전쟁 고아들 얘기만 자꾸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함께 홀트 부부가 얘기했대요. 야, 왜 자꾸만 이 전쟁 고아들 얼굴이 떠올릴까? 영화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영화 보러 갔다가 꽂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갖고 있는 밥, 비록 많지 않은 재산이지만 그 재산의 절반을 팔았대요. 그래서 땅을 팔아서 무려 8명을 한국 아이를 입양해요.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굉장히 많은 대가족이에요. 사진을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입양했을 때 이제 데려간 아이들이고요, 오른쪽 보시면 8명을 입양해 갔고요, 본인의 자녀가 6명인가 있었거든요. 안 놀라시네. 거기다가 8명이 더 추가로 이렇게 된 거죠. 이 사실이 신문으로 보도가 된 거예요, 사람들한테. 홀트란 부부가 있는데 정말로 한국 전쟁의 고아들 보면서 불쌍해서 8명을 입양했대더라. 그들도 생활이 넉넉치 않다는데 그렇게 했대더라. 그랬더니요, 그 얘기를 듣고요, 미국 사람들이 이분에게 어떻게 할지 얘기하고 돕겠다고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이 홀트가 어떻게 했냐면 모든 재산을 팔아서 한국 고아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행동이 지금 홀트 아동복지회라고 아마 입양 기관 들어선 제일 큰 기관이 아닐까. 그리고 사실은 정말로 많은 비난도 있지만 비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거고요, 정말로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큰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 출발점이 바로 작은, 정말 가난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팔아서 8명을 입양한 그 사건부터 시작됐다는 걸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한복음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15장 9절 같아,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요한복음 보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몇 광주리가 남죠? 12광주리가 남는 사건이 있게 돼요. 그 출발점은 뭐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번 명절만 아니라 일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여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주변 분들을 살펴보시겠어요? 눈을 크게 뜨시고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친인척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섬길 사람이 누군가, 돌볼 사람이 누군가, 서로 돌보라 하셨기에 그 돌보기 위해서 눈을 크게 뜨고 섬길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서로가 되기 위해 모이기를 힘쓰고 격려하며 위에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서로 돌보려면요, 아까 말씀 올렸지만 2명 이상이 모여야 돼요.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으면 서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서로가 되기 위해 뭐 하자고요? 모이기를 힘쓰되 모이는 이유를 명백히 해야 돼요. 안타까운 건 모이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어떨 때는 그냥 친밀한 친교를 위해서 사는 얘기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것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만나서 무슨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누군가를 섬겨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함께 도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모여서 서로 누가 험담을 하거나 이 사회 정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모이면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이웃을 위해서 섬길 것이 무엇인지, 또 서로 간에 격려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만나시면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이 뜻대로 좀 살아가면 좋겠다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 안타까운 건 모이면요, 이상하게 험담하는 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정치가 어떻고, 나라가 어떻고, 또 교회가 어떻고, 가정이 어떻고, 이웃이 어떻고 등등. 부탁 올리긴 오늘부터 험담이 아니고요, 모이시면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삶에 실천할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반응하는 모두가 됐으면 하네요. 이런 거예요. 미국에 1950년대에 위스콘신 대라고 있거든요. 유명한 대학이라고 하는데 그 대학에서 이제 문학 지망생들, 문학가가 되고 싶은 지망생들이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단체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그 단체의 훈련을 이제 받는데, 훈련이 어떤 훈련이냐면 서로 글을 쓰는 거예요. 수필을 쓰고 뭐 시를 쓰고 소설을 써오면 소설, 시, 수필 쓴 걸 가지고요, 그 문학 평론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학생들인데 아주 탁월한 우수한 학생들이다 보니까 비평을 너무 잘해요. 시가 어떻고 소설이 어떻고 수필이 어떻고 막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글을 쓰는데 굉장히 유익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분명 이 단체 출신들이 좋은 글을 쓰게 될 거다, 좋은 시, 좋은 수필, 좋은 소설을 써서 미국 문학계를 이끌 것 같다는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팀 말고 또 다른 미국 전역에서 여성 중심의 젊은 문인 그룹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글을 쓸 지망생들이. 근데 그 지망생들은 어떤 지망생들이냐, 모여서 여자들로 이루어졌는데 모이면 비평을 안 해요. 이거 잘못했어, 저거 문제 있다, 이런 비평을 안 하고요, 서로 야, 이 시가 멋지다, 이 수필이 멋지다, 소설이 멋지다, 격려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보다는 좋은 점들을 보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0년이 지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측할 땐 위스콘신대 그 출신들 문학 모임에서 유명한 작가가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놀랍게도요, 거기서는 단 한 명의 작가도 나오지 않았어요. 반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서로 격려만 했던 그 여성들이 모였던 그 모임에서 유명한 작가들이 배출됐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잠언은 이런 말씀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잠언 말씀 읽겠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자, 뭐로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여러분, 칭찬이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실 칭찬이요, 사람을 단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이란 말을 격려로 바꾸면 더 좋겠어요. 제가 어저께도 이제 부모님들 같이 교육이 잠깐 있었는데, 칭찬은요, 잘 했을 때만 하는 거예요. 격려는 뭐죠? 못해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점을 보면서 좋은 점을 키워주는 거죠. 여러분,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예쁜 아주 인사할게요. 격려하겠습니다. 제발 격려해 주세요. 당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그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그래도 좋아 보이는 점들. 여러분, 가령 밥이 질게 됐다고 칠게요. 이렇게 밥이 질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여보 고마워, 내가 요즘 속이 얼마나 안 좋은 줄 알고 속 편하라고 이렇게 밥을 질게 해줘서.
아멘이 안 나오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보통 모든 부분 볼 때 부정적인 걸 볼 게 아니라 긍정적인 면들을 보면서 격려할 때 그 격려가 사람을 단련시키고요, 오히려 사람을 세워주게 돼서 큰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열매들 맺는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네요. 사람이 보통이요 95% 정도가 장점이 있고 5% 단점이 있대요. 여러분 지금 주변 분들 보시면서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은 50% 이상 단점이 되는 것 같은데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95% 정도가 장점이 있고 5% 단점이 있는데,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뭘 보느냐, 95%의 장점을 보지 않는데요. 뭘 보느냐, 5%의 단점을 본다는 거죠. 95%의 장점을 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인간관계가 참 수월하고 좋대요. 근데 5%의 단점을 보는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그 5%의 단점은 결코 변화시킬 수 없어요. 결코 바꿀 수 없어요. 그냥 그건 그 사람 성품으로 몸에 굳어진 거기 때문에 받아주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어떻게 하죠? 그 5%를 내 생각으로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바꾸지 마십시오.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용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고 잊지 마셔야 될 건 용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죠? 내가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용납하시면서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말씀 함께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할 일은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비난과 정죄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들추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연약함 속에서 좋은 점들을 보면서 격려하면서 그리고 서로 같이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 기도 속에 핵심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에베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그냥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에 있기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할 때요, 맞아요, 연약함 부족함 하나님 돌보셔서 변화되게 하시고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부분을 위해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맨 마지막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함께 천천히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말세 말할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래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뭘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게요, 뭐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아니면 착한 일 많이 하고, 예 물론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원자와 생명 되심을 그 섬김 속에, 그 선행 속에 격려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자는 거죠. 그런 후에 계속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 뭐 하래요? 사랑하래요. 다른 말로 하면 서로 돌보기 위해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섬겨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존중하고 배려하고 섬겨주자. 이게 뭐예요? 사랑의 삶이에요. 어느 때?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9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계속해서 9절이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서로란 말이 나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여러분 대접이란 건 상대편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들을 의미하죠. 음식을 주는 것 맞아요. 근데 음식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도 섬기는 것들이 대접에 함께 들어가죠. 근데 뭐 없이 하래요? 원망 없이 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라는 것 없이 예수님 때문에 섬기면 그 상을 누구한테 받는다? 예수님께 받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섬기면 상은 누가 주신다? 예수님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섬기려고 안 해요. 우리 바라는 소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편이 어떻게 해주겠지, 남편이, 아내가, 이웃이 바뀌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바람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원망 없이 기꺼이 섬기는 삶, 대접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주목할게요. 여기 보면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건강이 선물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재정적인 것, 여러분 삶의 자녀들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걸 믿으십니까? 그럼 그 선물을요 정말로 선물로 안다면 그것은 맡은 거예요. 주어져서 내가 누리라고 한 게 아니라 맡겨진 것이기에 그 맡겨진 것을 가지고 뭐 하래요?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서로 섬겨주라는 거예요. 내게 갖고 있는 모든 것들, 허락된 것들이 내가 누리고 나만 만족해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많은 분들이 공유하도록, 정말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내게 허락한 물질, 건강, 시간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느 때이기에? 마지막 때이기에. 마지막 때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게 많고 무언가 많은 복을 받았다면 뭐가 더 큰 거예요? 청지기로서의 책임이 더 큰 거예요. 아멘. 내가 말이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내가 연봉이 얼마고 이렇게 막 자랑하시는 분들, 그 이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책임이 크구나.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들을 관리하고 나누고 섬길까? 아멘. 이번 명절에 그런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나눌지 섬길지를 결정하면서, 이것은 중요한 건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걸 주셨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고 우리를 돌보시기에 기꺼이 우리가 돌봄받은 자로서 그 길을 향해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른 거 아니고요, 서로 돌보려면 서로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뭐 하자? 존중하고 배려합시다. 다 같이 마지막 정리할게요. 존중하고 배려합시다. 웨이터 법칙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그리고 중요한 건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필요를 채우는, 누구요? 홀트에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어의 그 아이처럼 우리가 작은 것들이지만 나누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맨 마지막 세 번째로 서로가 되기 위해 뭐 하자? 모여야지만 돼요. 모여야지만 서로 격려가 되고, 모여야지만 무언가 일이 도모가 되고, 모여야지만 하나가 돼서 힘을 발휘할 수 있기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비난과 정죄나 들추는 게 아니라 그런 모두가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복된 믿음의 길을 경주해 주실 부탁을 올립니다. 기도할까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성도들 안에 서로 돌보는 삶이 있길 원하고, 성도들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돌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돌봄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헌신할 것이 무엇인지, 내게 허락하신 은사를, 은혜들, 선물들을 기억하면서 나누길 원한다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 돌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주님 안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특별히 존중과 배려의 삶, 그리고 정말 홀트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 비록 많지 않지만 작것들을 실천할 때 주님께서 큰 열매들로 맺어갈 수 기대하면서 오병이어를 드린 아이처럼 반응하는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에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있기를 원하고, 서로 정말 그렇습니다.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먼저 하면서 서로 봉사하면서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셔서 명절을 맞아서, 또 명절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면서 섬겨주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랑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인데, 이 정말 말세라가 말하는 이때 사랑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면서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잔됨의 권세를 얻었기에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또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꺼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큰데 그 복을 다시 한번 내 안에 가둬두지 말게 하시고 흘려보내도록 도와주시고, 존중과 배려하며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섬기면서
무엇보다 모이기를 힘쓰며 격려함으로 서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셔서 명절 기간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섬김의 자리, 배려하는 자리,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복된 통로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보내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간절한 소망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그 돌봄의 은혜 아래 주변 사람들을 역시 돌보며 은혜로 대하는 섬김의 삶 살도록,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세워주면서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지체로 서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받침 빈자리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예물을 올리고 싶지만 올리지 못한 그 마음도 헤아려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 드림과 어려운 이웃과 나눔과 이 땅의 삶을 사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재정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십자가의 사랑, 복음 증거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명절이 다가오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은총을 베푸사 주변 분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죽게 하듯하는 그 섬김 속에 하늘의 복이 누려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직장의 문제 등등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은데 이 문제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문제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는 이를 포기치 않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아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힘과 소망과 위로와 능력이 되시며
우리로 서로 돌보면서 마지막 때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교통, 지도하심이 우리 예배에 참여하신 하신 한 분 한 분과 속하신 가정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 수색 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